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도 쉽게 자주 일어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소외라는 겁니다. 소외. 여러분, 소외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무리가 따돌리거나 멀리하는 것, 그리고 또 스스로를 무리해서 기피하는 것을 소외라고 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하여금 심각하게 여러 문제가 생기는 이 소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소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소외를 시키는 경우입니다. 소외를 시키는 거, 공동체나 개인이 그 대상을 소외시킵니다. 전통, 관습, 공동체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로 하여금 개인이나 단체를 소외시키죠. 또 자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소외시키고 형태의 변형을 요구하며 소외를 시킵니다. 너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못 따라오면, 못하면 이렇게 소외를 시키죠. 그런 소외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스스로 소외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관료 정치나 기성세대에 대해서 불만이 참 많잖아요. 스스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소외되는 겁니다. 나는 관심 없어. 나는 생각하지 않겠어. 이렇게 스스로 소외가 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인간의 소외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소외는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인간 스스로.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욕심껏 살려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에서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스스로. 또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소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서로 소외시키는 겁니다. 서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서로 소외를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이 이방의 사람들을 소외시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아.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는 지내요. 그런데 서로 대화도 않고 서로 이렇게 소외되며 소외시키며 살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간 체류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과 신앙 안에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문제점 하나를 지적해내요. 그게 뭐냐면 소외라는 거예요. 소외. 당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들을 소외시킵니다.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잘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야,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니? 믿음만으로 가지고는 부족해. 너는 뭐 했니? 너는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어, 이룰 수 있어 라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 이 잘못된 신앙의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일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하나가 될 수 없어, 이거예요. 왜 그러냐? 왜 하나가 될 수 없어? 라고 물어봤더니 율법 때문에 그런데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그 율법을 버릴 수가 없어. 율법을 지켜야만이 더 완성된
구원을 이룰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거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옛날에 율법에 묶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묶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에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여길 정도로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같이 밥 먹으면 안 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 안 되고, 같이 한 공간에 있어서도 안 되고, 같이 웃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율법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이 관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잘못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래요. 내가 신앙생활하며 율법의 규율을 지킵니다. 율법의 규율은 613개가 있대요. 그 규율을 지켜요. 주일은 절대로 사 먹지 않는다. 그리고 주일은 일하지 않아. 그리고 또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않아. 그리고 시체는 만지지 않아. 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대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또 하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죄인이었구나. 내가 율법에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하며 살았네 라고 하며 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래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요. 아니, 더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왜 머물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왜 율법을 지키며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도 기록되어지 않았냐, 예언하신 말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예언의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구약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안에서 하나님의 머물러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오시면 율법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위해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율법의 규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어디에 빗대어 설명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전교사 구실을 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믿음의 시대가 왔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사, 다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 일부분을 가정교사가 와서 가르쳐주잖아요. 뭘 가르쳐주냐면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려라.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이 율법을 다 완성해 주신 거예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거든요.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소외시키고,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무리를 만들고,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일,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 끝이 아니에요. 율법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또 로마서 10장 4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고 율법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이 믿음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사람을 소외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소외시키는 경우, 무엇이 우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소외를 시키게 하고 시킴을 당하게 됩니까? 그것이 율법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이 정한 어떤 규칙입니까? 규율입니까? 관습입니까? 전통입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을 소외시키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요 사람을 소외시킵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을 미워합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모두가 다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새로운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는 새로운 사람,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관습과 규칙과 규율과 율법과 전통과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지 우리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출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줄 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고 우리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1등이고 당신은 꼴등이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신과 나는 절대 가까이 할 수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까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까워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만날 이유가 없죠. 만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고향이 충청도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와 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습, 정통,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인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어떤 기준으로도 우리를 분리할 수 없고 소외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서 화목하게 하고 또 십자가로 그들을 적개심을 죽이고 둘로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원수로 만들었던 율법 주님께서 다 폐하시고 육체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둘이어도 서로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방인은 없습니다. 소외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많이 가졌니 적게 가졌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오래 다녔는지 적게 다녔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직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직분을 앞세우면 사람들을 소외시킬 수 있습니다. 직분은 각자 맡은 업무예요. 업무, 직무. 그것 가지고 계급을 나누거나 그것 가지고 서열을 매기거나 소외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차별이 없어.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똑같이 공평하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차별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소외와 차별로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하는 이 몇몇 유대인들, 바울이 틀렸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주님께서 오셔서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는 공동체지 규율과 규칙을 지켜서 사람을 소외시키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삶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다른 데는 유대인인 것이 중요하거든요. 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가 중요하고 돈을 많이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높은 지위에 있는지 없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라고 수없이 말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을 설명하고 말했는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퉁이가 뭐예요? 모퉁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 모퉁이, 이 벽과 벽을 이어주는 그 연결돌이에요. 연결시키는 돌. 이 돌이 있어야 이쪽 벽과 이쪽 벽이 딱 아구가 맞아가지고 튼튼하게 쓸 수 있대요. 벽과 벽을 연결해 주는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바닥과 기둥을 세워주는 것이 모퉁이 돌, 머릿돌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건축물의 모퉁이 돌을 빗대어서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인 것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헬라인인 것을 자랑합니까? 할례 받은 것이 자랑거리가 됩니까? 내가 어디 가서 공부한 것이 자랑거리입니까? 내가 세상에 부자인 것이 자랑거리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이유가 됩니까?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셔요. 이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할 때 나 사업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책에 보니까 이렇게 하라겠네.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내가 이거 시작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사역하고 사업하고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가정의 행복,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마음 단단히 먹고 내가 오늘은 가서 잔소리 안 해야지. 내가 마음 단단히 먹고 가서 내가 사랑해줘야지. 이 마음으로 가정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사랑을 좌지우지하며 저울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내가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노력해봐야지. 나도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사람 대할 때 어떻게 대했습니까? 나하고 맞아야 되죠. 내 기준에 맞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볼 때 세상일 때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아 보이고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같이 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다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달으면 내가 그 사랑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소외하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꿈꾸는 거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꿔야지. 열심히 비전 품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수없이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꿈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 주님을 통해서 내 꿈과 비전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처럼 할례 받았느니 율법을 지켰느니 규율과 규범에 포함이 되는지 네가 지금 상태가 이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느니 라는 이야기를 늘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해 주십시오.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애 주인은 누굽니까? 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 생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부자 되고 잘 되는 것이 삶의 이유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내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성도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 있습니까? 왜? 우리가 출석 체크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기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다시 모시려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부림치려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명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나로부터 옵니까? 내가 뭘 노력해서 내가 생명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알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처음에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꺼집어냅니다. 너희들 문제가 뭔지 아니? 너희들 안에 사람을 소외시킨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니? 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율법이 뭔지도 모르네. 율법의 완성은 메시아의 오심이야. 그분이 오셨다니까. 오셔서 율법은 완성됐어. 그분을 통해서 완성됐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다른 세상의 어떤 기준도 우리를 하나 되게 못한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가 됩니까? 할례 안 받은 사람은 또 소외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큼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주님의 말씀 앞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찬송하리